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쫓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현상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듯 우리의 섬김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참된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과 동시에 더불어서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으면서 마치 빛은 저 멀리 있으나 어둠 속에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성도들이 참된 진리 안에 그리고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대행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현상이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부르심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기쁠 때는 기쁜 대로,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기의 점검의 태도이자 관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삶의 환경이 늘 좋아야 하며 하는 일마다 늘 성공해야 하며 자식들이 번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요인에 따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은혜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지불해야 될 그 희생의 대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처럼 나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두 가지의 오해 때문에 체포당하며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어둠의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찾아온 바울을 보면서 오해를 하죠. 네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데려옴을 통해서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인생 속에 참된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부정한 율법을 어긴 자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AD 54년경에 한 이집트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로마를 함락시키겠다는 거짓 예언을 하고 다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그가 그리스어를 하는 걸 보면서 네가 그 거짓 선지자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동족을 통한 종교적인 오해를 받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이지만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반란자로서의 오해를 받는 두 가지의 굉장히 난감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자막을 통해 읽지 않겠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이 믿음의 역경들 속에 있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경 속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적표,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증거는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함을 내가 사는 편안한 환경에 있든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며 나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겠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세 가지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이죠.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도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 사랑이죠. 예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나는 회복되어졌으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다. 영생을 받은 감사죠. 세 번째는 내게 있어서의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권위이다. 권위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뜻대로 책임지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 속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내어드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오늘 그 두 가지의 오해, 종교적인 오해와 그리고 정치적인 오해를 받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들의 동족을 향하여 그리스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근데 굉장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전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사도행전을 뛰어넘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향하며 수많은 옥중서신서를 쓴 내용 속에 비춰진 사도 바울의 그 논리와 굉장히 날카로운 신학적인 어떠한 논증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희미하면서도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자기의 인생 속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그냥 토로하는 심경의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신의 출생, 나는 디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의 성장지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치와 종교와 사회적인 지식의 그 근거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바로 바리새파 중에 가장 탁월한 선생에게 나는 전부 배웠다라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컨텐츠의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첫 번째의 태도는 나나 유대인 당신들이나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역경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나는 선택됐다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며 붙들어야만 진정한 그 역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행했던 수많은 헌신과 그 기적들을 생각하며 나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자질과 어떠한 재능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도 주셨고 가는 곳마다 국가와 도시가 뒤집혔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졌다면 오늘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에 대해 찾아온 상황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내적인 반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혹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착하게 선하게 살았던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내게 왜 주어졌을까? 오늘 그 마음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오늘 진정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역경 속에서의 믿음의 그 고백은 내가 이 일을 억울하게 당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말려들게 됐어요. 라는 그런 변명과 자기 위로하는 자위적인 어떤 토로하는 심경 속에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의 첫 번째는 나를 오해해서 잡아들이는 너희나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나나 본성적으로는 똑같다. 그러나 뭐가 다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 뜻보다 너희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복음의 은혜의 시작점은 나의 본성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의미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내가 죄인됨이 의인됨으로 바뀐 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나머지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와 너는 본성이 원래 같았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에 대한 말들을 시작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굉장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온 자다. 그 얘기가 무엇을 표현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으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남녀를 가르지 않고 모두 잡아다 감옥에 넣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똑같이 가말리엘 가문 최고의 학문을 내가 경험해 보니 그 경험과 지식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열심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을 다 알고 있다. 자신이 그 열심을 증명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원하신 기준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압제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죽여버리기까지 한 것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현상을 얻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정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고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떠한 수고가 있던, 어떠한 희생이 있던 그것이 사랑의 수고요, 사랑의 희생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생명의 희생을 치르시는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일부 보여줄 수 있는 그 열심 외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한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전환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을 통해 나는 옳지 않은 일을 생활했는데 지나고 보니 순종하는 삶이 진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믿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6절, 7절, 8절을 통해 했죠. 다메섹 동산에 가는 그 동기도 자기 열심을 쫓아 믿음 있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가 갔는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경험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현상적인 방식은 무엇이냐면 음성이고 빛이었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신자들의 믿음의 확신의 상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분명해지는 확실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눈으로 더 보여지고 그의 음성이 내게 더 확실히 들려지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현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현상,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그가 확실히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 되심과 또한 아들 되심과 이 땅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와 인자와 오래 참으심과 죄인들을 끝까지 품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희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내용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너희들도 이렇게 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로서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본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죠.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며 이방의 사도로 불러 너를 내가 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배우기를 기뻐하며 그분을 닮기로 결정하며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기쁨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따르는 인생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이제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니 주문을 외워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재난이 너를 덮칠 것이니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파멜이 갑자기 내게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의 그 후손들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근본적 철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낳았고 물질과 포지셔닝, 사회의 위치의 역할을 부여함을 통해 지식과 평가를 통해 능력과 평가를 통해 부여함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을 너희가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선택으로 스스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열심으로 따랐던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어떠한 득도함,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발견하며 모셔드리는 그 순종함을 통해 그의 인생 속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에 아데네 신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목 놓아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겼는지 글씨는 온 세상과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손으로 만든 신과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이 없는 그 아데네 신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물질의 근원이시다. 25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 아데네 신전에 2500개 이상이 되는 신상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그 신상을 앞에 음식을 매일 갖다 놓고 그 신상에 옷을 입히며 그 신상을 닦아주는 일들을 했죠. 그리스 신화를 통해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무엇입니까? 인간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신들을 보호하며 잘 지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굉장히 엉뚱한 신관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것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으며, 그것이 내가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심적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율법,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확신 속에 혹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나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생명과 창조주 하나님, 호흡과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의 물질과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너희들이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면하여 만나서 그분의 모든 삶의 내용과 그 인격의 목표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인생의 고결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며,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확신과 그 열매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인생의 찬사와 영광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존경의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너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심경 속에 하나님이 3번이나 보자기 속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 했으며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했지만 그 나가지 않았죠. 그러나 고넬료 사건과 연결돼서 베드로가 다시 교회 지도자들 앞에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느냐는 그 비난과 오늘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떤 심경으로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희처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고넬료를 보니까 그가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가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더라. 이미 구주로 믿었는데 저와 내가 어떻게 한 형제가 아니 될 수가 있느냐? 베드로의 어떤 영향력과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해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설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한 영광스러운 인생의 그 디자인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처럼 지식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따라와 보니 유럽과 아시아를 흔드는 굉장히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축복된 인생을 그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이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 변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냄을 통해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히려 그 약한 듯 하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통해 영향을 받고 그들이 흔들리며 그를 통해 역사가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4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인 그는 자신의 삶이 사생활을 날 정도로 페루나였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자였으며 만이교에 심취하고 있었던 자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굉장한 세인트가 되어졌죠. 또한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조지 휘필드는 술집에 아들과 여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유럽과 북미를 뒤흔드는 회개 각성운동을 정치인들과 전 국민들에게 일으키는 영적 부흥자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조지 휘필드의 성대 묘사를 한 술집 주인을 통해 그 성대 묘사를 듣고 있었던 술집에 술 취한 남자들이 15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성대 묘사를 통한 술집 주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술집이 교회로 바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는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연보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라고 헌금함 위에 자기의 몸을 올려놓고서 자기를 드렸을 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또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많은 고아들을 평생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그가 돌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놀랍게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실패한 인생의 경험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어떠한 그런 대접을 통해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대접할 거라는 섭섭함을 버리시고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는 그 성경 기자들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가는 곳마다 빛 속에 있던 터널 속을 통과하시던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을 바꾸며 자녀를 바꾸며 부부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진 성도와 같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